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가 놀랍도록 빨라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삶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상의 변화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방에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로 세상 구석구석의 소식을 다 보고 듣게 또 알게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드론이라고 하는 것을 띄워서 사람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을 촬영하는 그런 시대, 또 이 드론이 물건을 배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하지는 않아도 주행하는 자동차, 그래서 과거 같으면 이 과학 공상 영화에만 나올 법한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실화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코비드-19으로 이 급속한 변화는 더 한 몫을 담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옛말은 그야말로 옛말이 되어버렸고, 예전에 10년 동안의 변화가 요즘 한두 달 안에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신지 모르지만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이 무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복음이 변한다고 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절대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수단과 방법은 늘 변화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복음을 알리는 방법은 그 시대에 맞게끔 변화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40년 전, 50년 전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시장이나 또 역 앞을 돌아다니는 것은 예전의 복음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립 22주년을 맞으면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 모두가 한번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변치 않는 복음을 이렇게 급속히 변해가는 팬데믹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전하여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 모두는 창립 22주년을 맞으면서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 이 중요한 질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은 복음과 교회라고 하는 두 가지 모습,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이 무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만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장년 세대들은 웬만한 한자의 뜻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서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복복자의 소리 음자, 복에 대한 소리구나 혹은 복된 소식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영어 세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영어로 굿 뉴스 혹은 가스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뜻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 하는 것이죠. 그냥 복음하니까 굿뉴스 이렇게 해야 하니까 좋은 소식을 말하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을 뿐 그것이 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지, 왜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만 창립 22주년을 맞으면서 마음에 새기자고 한 질문, 변치 않는 복음을 이 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잘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내가 알았으면 되었지 굳이 그것을 전해야 하고 알려야 하고
그러다가 토마스 선교사는 창에 맞아서 순교를 하고, 어떤 선교사는 조선에 와서 6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죽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중에는 코로나로 확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기 전부터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로마가 세계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황제의 칙령으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소식을 온 나라에 알렸습니다. 그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또 황제의 생일이나 식민지 국가에 세금을 거두라고 하는 것, 길을 넓혀라고 하는 것, 이런 소식이 다 유앙겔리온이었다 하는 것이죠. 세금을 많이 거두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습니다. 길을 넓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 로마의 영토가 넓어진다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좋은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식은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만 복음이었지, 식민지 국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복음이 아닌 로마 중심의 복음에 불과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뜻의 단어를 제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죽으심,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은혜를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로마 시민들에게만 복음이 아닌 온 인류 만민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냥 복음이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마가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로마 황제의 복음은 철저히 로마 중심의 소식, 복음일 뿐 그 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 누구도 제한되거나 그 누구도 차별되거나 그 누구도 구분되지 않는 만민에게 주어지는 복된 소식이기에 그것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기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왜 만민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 기쁜 소식인데, 오늘 이 17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대체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구원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깨어진 상태, 의가 없는 상태.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조금 내려가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했는데,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는 그 의를 줄 수가 없고 죄 없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신 충족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왔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이것이 기쁜 소식,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이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복음은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인데 복음이 변질되면 구원은 없고 구원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 요만큼 하고요. 이 복음을 두 번째로 교회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교회에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이죠. 누가 창립을 했던 사람이 했던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신앙 위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가 선교와 전도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교회에 주신 목적, 존재 가치인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려고 하면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자세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져야 되고 변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 건물을 비워주어야 하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복음을 전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이 교회를 복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 건물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잘 쓰여지면 이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교회 건물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버리실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전 이전을 함에 있어서 편하게 즐기고 또 우리 마음대로 함께 예배 드리는 어떤 위치적으로 또 아니면 내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옮겨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옮겨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성전 이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창립 22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갈보리 공동체로 부르시고 변치 않는 복음을 세상에 어떻게 제대로 전하여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인가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얻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뻔히 알고 있는 사실 하나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하는 사실. 교회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부름받은 거룩한 모임, 부름받은 거룩한 모임이 교회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바로 교회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여기에서 듣고 배우고 그리고 훈련받고 그리고 체험하여서 복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건강한 교회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인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고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싶은데, 막상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되면, 생업의 현장으로 가게 되면, 비즈니스 현장으로 가게 되면, 직장으로 가게 되면, 학교로 가게 되면 여지없이 무기력하게 불의와 타협하고 욕심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하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변질된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변질된 복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복음의 전부는 아니다 할지라도 복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변질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신앙의 어느 한 부분에서는 변질된 복음, 흔히 말해서 내가 복음을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복음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전통을 앞세우고 복음보다 내 경험, 내 세상 지식을 앞세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는 변질된 복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잘 가지고 지켜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능력을 다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살아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지난 날의 모습을 돌아보기 위해서 사진으로 양옆으로 다 뒤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부터 학생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또 끝나면 이 남녀선교회에서 또 아름다운 찬양과 율동을 할 것입니다. 또 끝나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나름대로 준비해온 사치스럽지는 않아도 화려하지는 않아도 음식을 함께 나누며 격려하고 덕담을 나누게 되는 것, 정말로 좋은 일, 정말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고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세상은 우리를 보고 감동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정체성,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한다 하는 거죠. 교회의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힘이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나가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더니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노란 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라간다는 뜻입니다. 성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란다, 내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변한다, 내가 달라진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생활에서 내가 자꾸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이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꾸 자라가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빠른 변화의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자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저라고 한다면 저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나는 내 믿음이 자라지 않겠다 하는 말과 똑같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이 없는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달라져 갑니다. 그러면 나는 자라지 않고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8월 말부터 다시 2021년도 하반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만 또 신청하고 또 신청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아예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것은 나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나는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요,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변질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데 자꾸 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뒤처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 나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크게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냐 아니면 내 욕망을 따르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쪽으로 변화가 되어야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끌고 가는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변질되고 교회도 변질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물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망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혹시 한국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내가 원한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성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여러 가지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나에게 불리하고 전부 내가 손해보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스러울 때, 답답해서 어찌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내가 불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때가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앞에서 변화되고 있는가? 그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 앞에서 교회는 변질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잘못된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는 변하지 않으면서 어쩌면 변질되어 가면서 그래서 천국은 수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할 때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급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전하려고 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달라져야 되고 복음으로 변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음과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구별하고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사람과 교회는 끊임없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변질된 교회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기대와 소명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22년의 세월 속에 온갖 풍파와 고통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지켜오셨고, 어떤 세력들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하는 세상 속에 외치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